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찬양을 준비하는 길찬양단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특송하시는 분들도 오늘 좀 달라진 점이 10분 전에 찬양하던 것을 20분 전에 이제 찬양을 좀 느렸는데요. 10분 정도 더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특송하시는 분들도 10분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20분 전에 예배당을 채워 주셔야 여기 찬양하는 사람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분 더 일찍 강단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라어 단어 하나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아케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영어로 하면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아니다. 아닌데 뭐가 아니다요? 이 케디아라는 단어가 관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아케디아 그러면 관심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아케디아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나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혹은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나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해도 그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남들 눈치 보이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니까 안 나오면 또 눈치가 보이고 라고 하는 것은 아케디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찬양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든 행위를 아케디아, 나태하다 혹은 게으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케디아가 아니라 관심 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5권 시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107편의 시편입니다. 시편의 5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편 107편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시편은 너무 기니까 어느 권수부터 읽을까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추천드려요. 물론 거기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7편부터 150편, 특히 120편 때부터 130편 때 시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라오면서 교회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읊듯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린 시편들이 바로 이 5권에 다 몰려 있어요. 우리 신방할 때 아마 제가 시편 묵상 많이 하는 것 이해하실 거예요. 왜 많이 할까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에게 그 시편 20편, 120편 때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교회 올 때마다 읊조리라고 암송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올해도 대신방을 하면서 구역별로 각 구역원들의 중복되지 않은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시편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시, 노래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107편은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대할 때 시편을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짧다예요. 짧다. 짧은 시편, 10절 안에 드는 시편.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읽기도 편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벌써 20절 지나가면 30절, 40절 지나가면 도대체 뭔 뜻인지 그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긴 시편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해되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짧게 함축된 것들은 거기에 해석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편이 많은데, 긴 시편들은 정리만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된다고요? 정리만 잘하면 돼요.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려면 이유가 타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감사할 내용, 찬양할 내용이 되겠지요. 4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내 인생에 나에게 도움을 줄 분이 없어서 내가 오직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여겨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광야에서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 의지하게 되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떨어져 보면, 광야에서 홀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자가 주변에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에서 9절까지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바로 이 이야기를 찬양의 이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6절까지예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 두 번째는 감옥의 매임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여 보셨습니까? 감옥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만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에 매여 살기도 하고 사람에 매여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임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여 있는 삶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호소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늘 내가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 또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이것이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전력으로 관심 가지고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에 매여 있어요.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동료, 친구, 친척, 거기에 내가 매여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병수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여 살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만 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나도 사생활이 있고 나도 좀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고 또 내 시간을 구별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간마저 내가 내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매여 있는 곳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질병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없지요. 간단하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유행할 때 대한민국 사람의 70% 이상이 코로나를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이건 좀 심각한 질병이다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늘 살얼음판 걷듯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한 가지 이상 약 안 드시는 분이 잘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다 드시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요 옆에 방모 내과라고 거기에 동기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거기서 약 타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약 타 먹어요. 보니까 저와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 신경 쓰고 걱정이 돼요. 저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뭐 약 뭐 한두 알 먹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도 신경이 있어요. 뭐 밥 먹을 때도 뭐는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게 질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3절에서 32절까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개념으로 잘 쓰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고난 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쓰여지고, 두려움의 대상, 또 이스라엘 역사를 둘러다 보면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들이 다 바다, 풍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홍해바다가 그랬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도 성경에 비추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 항해자의 심정.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이 키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세월호의 그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키가 이게 마음대로 먹히지가 않아서 배가 틀면서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많이 바다에 수장되고, 그것으로 우리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순간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처럼 그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심정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내몰려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경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경험, 또 감옥의 매인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경험, 네 번째는 풍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심정.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현상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구원하신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네. 시편 결코 어려운 시편이 아니에요. 32절까지 금방 우리가 정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32절까지의 구조가 대단히 반복적이에요. 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요.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이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걱정 중에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다. 맞죠? 자, 이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그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구원하셨어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28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부르짖음,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대단히 단순한 구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내몰려지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적으시면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이래요.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계속 읽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엉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뭐라 그랬어요? 또 기적이래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찬송할지로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도 뭐래요? 기적이래요. 병고침을 받는 거 기적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항해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풍랑을 장장케 하신 것 기적이래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한다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이것이 32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3절부터 또다시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33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두 가지 극단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를 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지 형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 극단적인 두 가지 인생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강이었던 곳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었다는 거, 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곡식도 자랄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바다를 막아서 간척이라 그러잖아요. 그 간척을 하면 거기 수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염분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셨다. 앞에서 말하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그들이 악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광야에 물이 담겨져서 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기적을 베푸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또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같이 된다. 여러분, 샘물이 되려면요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물이 그냥 소나기 오고 뭐 홍수가 날 정도로 뭐 비가 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일정하게 물이 공급돼야지만 샘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이런 일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 이게 딜레마 아니겠어요?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가 강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만 그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마른 땅에 거하다가 또 그곳에서 염전이어서 곡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36절에 나와 있듯이 35절과 36절에 연이어서 그 마른 땅이 물이 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거주할 성읍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곡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어느 땅이었냐?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할 성읍도 예비하시고 곡식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시더라도 이 말씀을 믿으실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여러분들이 거주할 성읍 땅의 소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38절에 또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에 복을 더하다. 그런 표현들 여러분들 많이 성경에서 읽으시잖아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은 계속 형통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비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어리석으나 내가 지혜 없으나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계속해서 유명하게 하시고 여러 군데 불려다니게 하시고 여러분들 기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도 쓰임새가 있고 저기에도 쓰임새가 있고 그렇게 여기저기 바쁘게 불려다니고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9절 다시 반전이 돼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40절에 힌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랬어요. 왜 고관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꼭 고관들이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고관들이라면 가진 것이 많아요. 지위도 있어요. 충분히 자기가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고 물질을 퍼부어서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높여주실 때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종으로서 모든 일을 하여도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시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백이 없잖아요. 그나마 가진 거라고는 글쎄요, 학력이나 좀 있을까? 근데 사실 그 학력은 쓸모가 없어요. 이 목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 목사 학력 높아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학력 높은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처럼 멋지게 꽃미남처럼 잘생긴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돌아봐 주지 않아도, 누가 관심 써주지 않아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저 그냥 하나님 믿고 우직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귀한 그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다시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랬어요. 다시 이제 원위치 됐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같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듯이, 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째, 정직한 자는 그런 현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42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악한 자가 자기 입을 봉해요?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하거나 그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입을 놀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러한 형벌을 받을까, 자기가 고난 중에 내몰려질까 봐 악한 자들 입을 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손길이 경험되잖아요. 그 사악한 자들이 입을 닫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그 형통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주세요. 그래서 성문에서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 고관들, 왕들 앞에서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들을 나타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왕들조차도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 족속들을 할례를 핑계 삼아서 다 죽여버렸더니 그 거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세 가지를 약속받잖아요. 너희들 우상 다 내놔라.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 다 내놔라. 그리고 니네들 그 신상에게 충성맹세한 귀걸이 다 빼서 나한테 달라. 그리고 니네들 옷 바꿔 입어라. 바꿔 입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다 땅에 묻고 갔는데 그 거민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감히 그들을 쫓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악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에게 들려져서 보여져서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